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이나 나눔을 갖기 원합니다. 간증이나 또 질문 하실 분. 가끔 맨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할까, 도대체가 상황에도 안 맞는 말인데 내가 물어본 말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해서 수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저의 삶을 이렇게 이제 힘들어서 기도를 부탁하거나 이제 넋두리 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이제 가까운 이제 몇 명한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들었던 얘기가, 그것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도 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 의미를 아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부정하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너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오늘 친구한테 통화를 했는데, 예전에 내가 어떤 이제 권면을 했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자기의 그 했던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했다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것은 없지만 제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저의 작은 그런 삶의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믿음의 길이 이런 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때 기분이 이런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그 작은 그 권면이 이제 열매를 맺은 것 같아서 별로 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보람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강요하지 말라 하는 거는 그게 무슨 의미로 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너무나 힘들게 사니까, 네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외적으로는 힘들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걸 강요하지 말라. 이제 그냥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니요,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다 신앙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렇죠.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말씀대로 사는 그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한테는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예. 그게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몇 분하고 최근에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예수 믿는 형제들 중에서도 목사도 있고 한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성탄절 2부는 했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내가 전에 있던 교회까지는 했었는데 새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경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성탄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성경이 없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 종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의아해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성탄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안 지키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잘못된 거야. 모든 교회들이 하는데 왜 안 하냐.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답변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그런데 진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아볼까? 내가 부족하지. 그래도 살아봐야지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보통의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그거 힘들어서 못한다. 이제 다 그러겠지요. 저는 그거를 비유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도록 했는가. 이미 마음 바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도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걸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러니까 안주하는 그러한 삶 속에 그 바탕 속에는 처음부터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심겨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밭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분명히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잘못된 밭에 뿌려진 씨는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열매까지 자라지만 완전하게 결실치 못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저것에 세상 염려와 재리에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에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을 바꾸기 싫은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게 했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게 이제 바탕의 문제고 또 이제까지 배웠던 것이 그렇고 또 생각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리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아무나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살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예선교회 지금 함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편한 대로 갔겠죠. 편한 대로.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 같이 그렇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리를 더 듣는 것이 참 복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지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안 하지요. 그런 소리. 그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주일날 설교 듣고 오후에 그 말씀에 대한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유익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간증을 하니까 그 내용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묵상이 되면서 나를 더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익이 저 몇 주 동안에 저한테는 참 감사하게 다가왔고 그런 유익이 되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을 낸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그것을 되새김하고 또 말을 내므로써 그 말을 또 지키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냥 품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 혼자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이 안 돼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말을 내면은 그 말에 대해서 스스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간증, 이제 성경은 다 간증이잖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자꾸 간증하면은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듣는 사람에게도 이제 굉장히 유익이죠. 서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더 많은 말씀을 깨닫고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캐치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탄절이었죠. 근데 저희 교회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성경에 없는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한 날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 이렇게 안 지키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의미,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를 주목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 어둠을 몰아낼 것을 또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인 빛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6절. 모든 그냥 주일학교에 다녔던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조차도 다 암송했던 그러한 한 번씩은 암송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왜입니까? 빛이 없다면 이 지구가 이렇게 생명체가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태양빛, 밤에는 달빛이 생명체를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다면은 만약에 태양빛이 사라지게 된다. 그럼 이 지구는 금방 생명체가 죽게 되고 생명체가 기온이 떨어져서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랑 환경이 비슷하다는 지구 바로 그 태양으로부터 지구 바로 다음으로 떨어져 있는 화성이 있습니다. 이 화성은 지구와 환경이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체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태양으로부터 도달하는 빛이 이 지구로에 오는 빛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은 빛조차도 그렇게 빛이 없는 빛이 충분하지 않은 그 화성에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빛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이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 찬 존재가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또 죽음에 매여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빛이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빛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노예였던 삶이 어둠이 가득하고 그리고 너무나 죽을 것만 같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한 죽음의 삶에서 어둠의 삶에서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빛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어둠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옛 습성을 따라 옛 삶을 따라 쫓아가려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껐듯하면 좀만 이렇게 신경이 거슬리면 분노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고 또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벗어나 어둠으로 가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빛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더욱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보여준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반하여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거역하며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빛을 따라가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아니라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족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본성인 어둠을 쫓아서 빛이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 하나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 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위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그러한 예수님을 쫓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따를 때
우리의 본성은 사라지고 빛이신 예수님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바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역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유리병 안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등잔에 빛이 이렇게 등장에 빛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주변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특히 어둠 속에서는 그 빛이 더 환하게 드러나게 되죠. 빛이 밝아도 낮이 밝으면은 빛이 잘 안 드러나지만 이 지금 같은 어둠 속에서는 조그만 빛 하나라도 더 밝게 빛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어떤 빛보다 밝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밝은 빛이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따라 세상을 따라 어둠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빛이 되어 사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옳은 행실. 사람이 보기 이렇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기에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이 가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빛으로 사시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을 이 어둠 가득한 세상에 온전히 비춰나는 그러한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